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11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이 하루를 보내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 그리고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요한에게 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묵시의 말씀,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19절 이하의 말씀 한 번 더 봉독해 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 먼저 하나님 오늘 귀하신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칭찬을 받습니다.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를 안다. 얼마나 귀한 칭찬입니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랑, 그리고 믿음,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신비로운 공동체입니다. 이 땅에 있는 곳이지만 저 하늘을 지향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공동체입니다. 이 건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흩어졌을 때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삶의 어느 곳에서든 우리가 말씀과 같이 사랑과 그리고 믿음, 섬김과 인내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두 발을 디디고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존재들이 바로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가 이러한 부분에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 땅 가운데 비록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순례자 혹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나
우리의 모든 것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선과 마음이 주님께 있어 하늘 바라기, 주님 바라기가 되어서 저 하늘을 지향하며 오늘 이 하루도 하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귀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할 것을 주십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망은 단순한 야단 혹은 그 꾸지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위로와 격려, 그리고 장차 오실 이기는 자, 죽임당하신 어린 양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는 소망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죠. 책망은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또 다른 위로입니다. 격려입니다. 20절 이하 이 말씀.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구약 선지서에 나오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아주 유명한, 어떻게 보면 악처, 악녀 이렇게도 불려지곤 하죠. 그러나 왕비입니다. 한나라의 왕비로서 오히려 아합 왕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그는 자기의 어떤 유익과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위해서 아주 교묘하게 일들을 꾸며내는 여인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고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행음과 우상의 제물들을 섬기게 하는 대적자였습니다.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이와 같은 자가 있어서, 다른 말로 하면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이 세상을 쫓아가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우리의 시선이 세상과 우상과 세상의 가치를 향해 따라가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를 용납한 것, 이것이 바로 책망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목회의 어떤 새로운 구상과 쉼을 위해서 처갓집에 머무르면서 지냅니다. 오랜만에 어떤 조금 더 정신적인 여유, 또 좋은 분들을 만나면서 쉼과 어떤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서울도 오랜만에 아는 분을 만나기 위해서 방문하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10여 년 가까이 살았던 곳입니다만, 제가 김제 지평선이 있는 곳에서 한 해를 살고 다시 올라온 서울은 예전에 제가 사뭇 느끼지 못했던 다른 감정을 저에게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순간이 경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서울의 주차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비싼 곳은 한 30분에 4,700원, 또 더 비싼 곳은 5,000원, 그리고 10분마다 몇천 원씩. 차를 조금만 세워놓으면 굉장히 많은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서울에 넓지 않는 주거 공간이 굉장히 고가의 값을 받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머무르는 이유가 뭘까? 물론 도시라고 하는 많은 지금의 교회들이 도시에 세워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은 도시라고 하는 역동성과 시너지가 굉장합니다. 수많은 일자리, 지방에서 일자리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천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서울이라고 하는 곳은 도시로서 굉장한 시너지 효과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 인간적인 소외, 수많은 대중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관심사와 수많은 욕구들 앞에서 나와 연결된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쉽지가 않고, 또 사람을 볼 때 귀중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소외감을 느끼고요. 그리고 모두가 나의 때로는 경쟁 상대처럼 느껴지죠. 좁은 골목길에 먼저 주차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차가 내달릴 때 항상 막히는 공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누구 하나 끼워줄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이러한 하루 오랜만에 찾은 서울에서의 공간의 삶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이 삶의 가치, 그리고 어떤 도시의 긍정적인 어떤 시너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수많은 부가가치들이 있으나 그 이면에 정말 인간 소외와 그리고 비인간적인 모습들이 일상화, 생활화되어 있다는 것이 여기에 살 때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금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올라왔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느낍니다. 정말로 우리 자연과 또 아름다움이 있는 농촌이 도시를 선교해야 하겠다. 이 각박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와 또 대자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이미 주신 기쁨과 행복이 이 도시인들에게는 절실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우리 난산교회가 정말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상의 가치 가운데 추구하는 이 이세벨과 같은 것에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세계 영성이 도시인들에게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교해야 되겠다. 도시를 선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세계 만물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영성,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뒤에 나오지만 그것을 잘 견디고 굳게 붙잡는 자에게는 26절 말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농촌교회, 시골교회가 결국은 이 각박한 세상의 대안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오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각박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귀한 창조세계 영성과 오직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믿음과 그리고 섬김과 인내 가운데 칭찬받았던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과 같은 세상의 풍조, 행음과 우상 숭배 가운데 빠졌던 것처럼, 그 선지자들을 용납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그러한 것들이 있지가 않습니까? 특별히 각박한 이 도시의 교회들도 똑같이 일상의 삶 가운데 느끼지 못하지만 스며들어 있는 강력한 경쟁 체제 안에서 물질 만능주의에 자꾸만 더 빠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 농촌은 더 아름답고 더 그리고 사람들 마음속에 정이 남아있고 공동체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장유유서와 질서들이 남아있어서 그 가운데 아름다움들을 계속해서 나타내는 것처럼 각박한 도시가 알 수 없는 정말 이 농촌의 시골의 아름다움과 창조세계 영성이 도시를 선교하고 치유하는데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아름답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이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